8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8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은혜를 발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 기록에서 여기서 가장 처음 발견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아를 표현할 때 노아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아 시절에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왜 내리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고자 그 이제 홍수를 내리신 거죠. 근데 그때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결국 뭐 방주를 짓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키는 여기 있어요. 이 8절 말씀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된 거, 노아가 살아서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된 거,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 된 거죠. 이렇게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거는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은혜는 뭡니까? 그러면 이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 호의를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준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고한 결과로 주는 거라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그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표현돼요. 근데 선물 받을 때 이번 주에 시험 보지? 내가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시험 잘 봐. 근데 8,000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안 받아 이러죠. 안 받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뭘 주고 받는 거는 이건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어떤 수고나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은 안 되는데 베풀어주는 호의, 이거를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노아가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세요. 그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뭐라고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주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눈에 있는 은혜는 뭡니까?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동정심이 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측은하고 왠지 돕고 싶고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없지만 뭔가 베풀어주고 싶고 이게 그 눈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은혜가 담긴 눈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눈을 그런 그 주의 눈 안에 있는 또 은혜를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은혜로 바라보고 있고 은혜로 대하고 있구나. 이걸 노아가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보세요. 제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저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고 써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또 이 뒤집으면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심판이라고 희미하게 써 있어요. 예. 희미하게 쓴 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을 들이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사람이 끝났을 때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이 은혜를 통해 오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재능은 여러분이 연마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니죠. 이게 다 은혜로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콕 찍어서 나온 겁니까? 이거 은혜로 나온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든지 뭐 복과 저주를 감추고 있다가 요거 이렇게 주고 요건 이렇게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또 역대기야 30장 9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또 느헤미야 9장 17절에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시편 85편 15절에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시편 103편 8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시편 111편 4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145편 8절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또 시편 116편 5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또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기에 적절한 존재입니까? 이 호의를 입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멋대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실상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주권자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분이 만드셨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건 나에게 당연한 거죠. 그분 없이 내가 생겼습니까? 그분 없이 내가 나온 거냐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근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긴 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목적, 따로 있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름 생각해낸 목적,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입는다, 자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호의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계속 다가오시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발견치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나를 바라볼 때 참 동정심을 가지고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며 뭔가 이렇게 나는 부족했지만, 난 제대로 못했지만, 난 잘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이 발견한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성경 봤으니까 이제 찬송가 좀 보죠. 554장 보세요. 554장. 오늘 좀 찬송을 좀 불러가면서 하겠습니다. 554장. 이거 잘 아시죠, 이 노래? 원래 이 노래 누가 썼냐면요,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노예 상인으로서 아프리카에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노예를 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노예를 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죄의 노예였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노예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은혜로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됐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 가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와 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는 한때 이뤄진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발견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전에는 못 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이 주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면 함께 고백으로 찬송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도 주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주의 그 눈에 있는 은혜를 입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발견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살던 방식,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의하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착한 사람이 돼서 얼마나 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거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어서 우리 혼이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셨고요. 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하늘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보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또 배부르고 사람에게 호령하면서 살았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죽음과 함께 심판으로 떨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물론 내 아내도 선물이고 나의 아이들도 선물이고 여러분 성도들도 저의 선물이고요. 모든 좋은 것들이, 집도 선물이고 다 좋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착한 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착한 일로 하늘나라 들어갈 줄로 알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결코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다면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할 때 내 자랑을 하겠죠. 나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살아왔고 내 자랑이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이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소개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잘 봐야 되죠. 찬송가 오늘 많이 봅시다. 263장 보세요. 263장. 이 노래는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어머님이 즐겨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그때부터 이렇게 왔던 노래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노래를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2절 가사 보세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 노래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2절 보세요. 힘써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되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는 게 못한다. 거듭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노래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자,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그분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을 길은. 그래서 이게 마음 착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부른 거죠. 노래 불러볼까요? 2절? 2절. 그, 무반주로 해볼까요? 아, 그래도 반주자가 나오셨네요. 하겠습니다. 2절 해보겠습니다. 예,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밖에. 나를 건지실, 죄에서 건져, 지옥에서 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 내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진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시냐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들어가지 마세요. 269장 보세요. 269장. 269장.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3절 보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만 하늘나라 가면 그거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여러분은 잘생겼기 때문에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여뻐도 못 간다고 써 있고요. 그 두 번째 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 착하다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데 믿음으로만 간다 그거죠. 믿음으로만 간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해요. 자,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줄 때는 방식이 뭐였어요? 은혜죠.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 주려고 하는데 다 내미는 거죠.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밀 때 갑자기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없지.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은혜를 존중하는 표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밥그릇을 대는 게 믿음이지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예전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게 되었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243장도 보세요. 243장. 243장 보세요. 여기도 이 찬송 보세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1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울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불러보죠. 반주자가 있으니까. 이제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죄를 못 뺏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그런데 4절도 불러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은혜로운 선물이 예수님. 여러분이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좀 풍요롭지 못하고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들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면 그걸 갖지 못하고 부유하고 그걸 갖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그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요. 복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복받는 것에서 착각을 하는데 제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리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도 복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업을 하면 그 화분 보내면서도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돈벼락을 맞아라, 이런 것도 쓰고. 새해에 대해서 세배하면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라.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어느 지위에 앉고, 유명해지고, 명성 있고, 인복이라고 아시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복 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복이 오는 건가?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동기는 그분의 은혜에 따른 거라는 거, 그분의 영광에 따른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 여기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 3장 보세요. 거기 15절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뭔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믿음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보여드린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자, 여기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권. 예,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는데 2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바랬던 수준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주는 거. 네, 맞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주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자유롭게 그분이 은혜로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 복과 저주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맞는 건가요? 우리 하기 나름이다. 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거죠? 율법 때문에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8장도 읽어보면 나오고요. 신명기 11장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멋대로 가면 저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고 우리가 잘하면 복이고.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대했을 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율법 앞에 대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결론에 이릅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힘든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 율법을 어기는 거고 명령을 어기는 거고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냐면 주께서는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 율법 시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해하시겠죠?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제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펴보세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켰어요.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근데 나를 구원하려고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이렇게 희생시키신 것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희생시켰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희생시켰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의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뭐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5장 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써 있고요.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이셨는데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경건치 않았는데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경건해서 얻은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내가 경건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뭘 다니는데 내가 경건하고 진지하고 엄숙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한 겁니까? 못 발견한 거죠. 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경건함, 그거 엉망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신 거, 하나님께서 그분을 희생물로 삼으신 것이 내가 그분과 좋은 상태였는지 원수 상태였는지. 원 상태였죠.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에 따라 구원의 길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따라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구원받았어도 절대로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구원 간증할 때도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렇게 해왔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할 말이 없는 벌레 같은 죄인이죠. 근데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주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줄 마음이 없다. 그럼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응답 받았을 때 내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됐다. 여러분 내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영빨이 세졌어. 영빨. 맞아요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뭐 내 기도가 얼마나 신통한지 내 자랑을 하는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돈 싸들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왜 틀리죠? 그 사람이 그걸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게 되고요. 성령 수술비로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가서 그 여자가 핥히는데도 수술해달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하는 거. 또 어떤 대교회 목사님이라고 몇 천만 원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도자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주시지 않으면 가능해요? 여러분은 헛다리 짚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올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될 줄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발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누가 그걸 막았는데요? 하나님 막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한 걸 본 분들, 은혜로운 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네, 겪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갔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할 때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거 받기 싫어도 하나 받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뒤집어 보세요. 근데 어려움이 어느 것은 징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연단일 수도 있어요. 징계라는 건 뭐죠? 여기 잘못된 거 있는 거죠. 반대로 갔군요. 그래, 좋아요. 징계가 있는 건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 어려움이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그의 죄에 대한 벌은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이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 바로잡는 게 징계고요. 벌은 목적은 뭐냐면 잘못한 걸 괴롭히는 게 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징계는 뭐냐? 이것도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왜 사랑입니까?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여전히 징계 속에 있게 한다는 건 하나님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거죠. 연단은 뭐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좋아, 이런 식으로 약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실 수 있죠. 그걸 견디면, 인내하면 더 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 때 불편하죠. 어려움이니까. 그러나 이거 사랑의 뜻입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 키운다고 해서 맨날 힘들지, 내가 떠먹여줄게. 김치도 먹어봐. 고등학교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겠어요? 네가 이제 할 줄 알잖아. 해봐. 이래야 되죠.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도 자기가 닦아야 되죠. 엄마 하고 이렇게 대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초등학교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면서 뛰어넘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534장 찬송가 보세요. 534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벌이 없습니다. 이미 벌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가사를 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겠네.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연단으로 오는 거잖아요. 3절 한번 불러보죠. 3절. 인생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 약속된 땅 이르기까지 주가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왜요? 그 고난도 나를 사랑하는 표시니까.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뭔가 주님이 나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려고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다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 벌 때문에 벌로 주어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이게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아프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안 생긴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잘못된 관점이죠.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환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꺼졌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에서 끊을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요. 내가 또 잘못을 안 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나를 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요,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이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부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데도 재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편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는 복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불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한번 견뎌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내로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열매 맺는 데서 착각합니다. 열매 맺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치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거 대답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에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나서시는 거예요. 아멘.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그 스스로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구원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찾으시고 제가 지금 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잘해봐야지 이겁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잘해봐야지 이겁니까? 아니 잘해봐야지 이겁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러분, 이 의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의존을 깨트린 게 누구예요? 마귀에 의해서 독립적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는 삶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에덴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면서도 그걸 왜 먹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우리가 그분 말대로 살아야 되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우리가 사는 공간을 그분이 주셨잖아. 그분이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분을 의존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럴 필요 없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분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거 옷 같은 거예요. 직업이 뭐고 이거 다 옷 같은 거예요.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저런 옷을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의존하는 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죠. 무슨 일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이 너희는 못한다는 소리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못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쓴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나 없이는 안 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교제가 뭐예요? 듣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듣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이 가까이 하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하죠? 가까이 해야 닮아가죠. 그리고 가까이 살면 닮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매력을 느끼면 끌려가고 딸려가고 그분처럼 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평생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노래도 있는 거고요. 찬송가 하나하나 보세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거기 뭐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의존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왜 주님을 의존하는 게 필요하냐면 주님을 의존할 때 잘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그럼 잘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러면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아,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루셨어.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못했어요. 왜냐? 교제도 없었고 내 멋대로 생각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망가지고 부서지겠죠. 도덕적으로 잘못도 나올 수 있고 죄의 습관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의존해서 엎드리는 거죠. 주님, 나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보니까 영락없이 내 힘으로 할 땐 깨지네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보려고 하는 건 얼마나 주님께로 오느냐예요. 주님과 얼마나 의존관계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또 무슨 일을 많이 행하고 이런 거보다 그런 거 백날 하면서 여러분 자랑이나 해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거죠.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맺으신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잘해야 합니까? 벌 받는 게 아니고 왜 잘해야 합니까? 복도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그분이 기쁘신 뜻에 따라 주는 거라는데 왜 잘해야 합니까? 왜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산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분은 심판자이세요. 결국 그분이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응징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우리가 그분 자체의 권위로서 존중하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땅한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겨났다면 여러분 맘대로 가세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라면 이거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분을 존중하는 게 맞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맞아요. 내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들여다보고 찾아가보고 어떻게 어려움은 없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줘서가 아니라
그건 그분께 맡기는 거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시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구원자요,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마땅히 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스스로 착하게 살아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 행위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몫을 열심히 해야 열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어요. 또 그분의 은혜로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싶은 말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놀랍게도 또 열매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 떨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왔던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을 섬기겠다는 뜻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 안 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사랑하니까 그래도 물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기 절하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불에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죠? 그리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지지 않아도, 그래서 뭐라고 됐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요? 그건 가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혹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안 보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무슨 내가 뭘 득지 그분을 통해서 득 보려고. 물론 득 보는 거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득 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돼요. 이미 그런 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주권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려움은 어떤 것은 징계고 연단으로 오는데 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잖아요.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또 무슨 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견뎌야 할 건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과정들이 통과돼서 여러분이 더 바로 잡혀지고 징계의 목적은 바로 잡혀지는 거잖아요. 연단을 통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역할이지 무슨 이 일들은 다 은혜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슨 신통함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아샤샤샤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와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다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드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일 뿐이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를 만난 여러분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지체 간에 서로 만난 그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부부가 잘 만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를 통해서 더 각자가 그 남편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에 빠지고 그 도구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그 복의 통로로 그 도구들을 주신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산다? 그거 잘못된 만남이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고마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지체가 있으니까 내가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체들에게 내가 어떤 믿음, 신뢰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섬겨할 주님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섬겨할 주님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에게 더 의존하려는, 주님에게 신뢰를 두려는, 의존한다는 게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에덴에서 시작된 분리를 되돌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각오하실 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